오늘도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전국 각지에서 비록 유튜브 방송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찬양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참 각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근각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려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5부작 중에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돌항아리 TV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 그 칸이 있어요. 그 재생 목록 칸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요약 말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편집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3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 4부, 다음에 이제는 5부니까 5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재생 목록에 올리거든요. 그래 그 재생 목록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경륜 1부부터 2부, 3부, 4부, 5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 돌항아리 TV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5부작 중에서 4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 4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 장로, 그런 분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 나오는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딴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딴 길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륜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예정을 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 그걸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4번째 시간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귀, 사탄.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하는 목사님이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안 됩니다. 마귀에게 판판이 당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잘못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만 전할 수 있거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첫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이 이 성도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정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요, 이 마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에 대한 것. 그 지난번에 내가 그랬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과 땅. 하늘은 뭐고 땅은 뭐고. 하늘과 땅을 모르면 안 되지요. 그럼 하늘은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푸른 하늘 저거만 있냐? 아니죠. 저것도 있지만 거기 올라가면 우주가 있고 또 우주에서 더 올라가면 어디 있습니까? 삼천천이 있어요. 영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뭐 3년, 4년, 뭐 신학대학원까지 뭐 어떤 분들 6년까지 마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4년에서 6년 해가지고 그게 알겠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늘.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마귀가 내려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존재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또 사도 요한, 사도 마태, 사도 누가, 사도 바울, 여러 제자들이 다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우리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걸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했잖아. 신학교 가면 조직 신학이라고 배우는데 그 조직 신학 안에는 마귀론이 있다 없다? 마귀론이 없어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조직 신학 안에는 마귀론이 없어요. 마귀론을 배워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마귀론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다시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깊숙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마귀론을 배워야 당사자인 마귀와 귀신이 그 종을 겁을 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겁을 내지.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게 딱 정립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내용을 다 알면은, 성경 내용을 다 알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너는 됐다. 너는 정말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걸 너가 알고 있구나. 그 성령이 그걸 다 아시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때 능력이 임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대강만 알아도 능력은 임합니다. 임하는데 문제는 뭐냐? 잠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강로사님, 내 말 맞지, 그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입힘 받더라도 그걸 끝까지 그걸 지속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엇이 필요했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게 필요한 거야.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뭐 목사들 중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엄청 쓰임 받은 사람들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천국 못 간 사람들, 뭐 천국 갔다 안 갔다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딱 볼 때 벌써 그런 거야. 타락한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 저 강화문에서 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회개가 안 돼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저 이람입니다만은 지금 한창 지금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그런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말들을 하고 뭐 강화문 매체런 데서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년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저촉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게 어디냐 그러면요,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나오잖아.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저런 사람들 회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저기 가는 거야,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왜 안 되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박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그죠? 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지금 박힐 수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말씀 뜻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 이념에 뭐 보수니 뭐 진보니 뭐 자인이 우익이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투표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시민이니까 투표를 행사하고 절대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 히브리서 6장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그게 필요한 게 뭐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냥. 세상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물질, 그로부터 자유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이 제대로 모르면요,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 천국을 못 간다니까, 진짜. 자, 오늘은 말이죠. 이 망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공간. 지난번 시간에 내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 그 다음에 4차원 이상의 세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간. 지금 우리 교회 이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뭐 의자, 책상, 그 다음에 이런 칠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섰어요. 그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1차적인 이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영계의 하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 그러면 일정 빠르기로 연속되는 흐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야, 지금. 5월달이 며칠 안 남았죠? 그 다음에 6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내년에 2026년, 7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헬라말로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야. 크로노스. 근데 또 시간에 다른 개념이 있어.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럼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 의미 있는 시간이야. 그 신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그게 카이로스예요. 때가 되니까. 딱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태중에 성령을 잉태해서 딱 오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는 개념. 그런데 이제 이 시간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된 거 아닙니까? 신약은 헬라 말로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히브리는 직선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잖아. 시작과 끝 해가지고 직선. 그 직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죠, 지금. 2025년 5월달이니까 5월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시간 개념. 히브리 개념은 직선 개념이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쫙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헬라 개념은 어떤 거냐? 헬라 개념. 저 그리스 철학자들 말이 나온 데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 그리스의 헬라 개념은 뭐냐면 이 둥근 걸 얘기해요. 둥근 거. 둥글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회전하잖아요. 회전. 이렇게 회전.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다시 또 봄, 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 유행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람도 그래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은 히브리 말로 적었으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이 말라기까지 쫙 오는데 이 신약은 그게 없잖아요. 신약은 그게 없어요. 구약처럼 그런 게 없고 처음부터 나중 그런 게 없고 구약은 어떻게 신약은 어떻게 되냐 사복음서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신서로 해가지고 쫙 흘러가거든요. 그게 이제 헬라 개념으로 이렇게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사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알아야 돼. 시간은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있듯이 이 지구의 끝도 언젠가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 있잖아. 알파와 오메가. 알파 처음, 오메가는 저 끝이거든요. 우리 영어로 하면 A지만 저기 Z지만 헬라어로 알파 오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이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처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성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낭망하지 않지. 낙심하지 않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 절대 낭망치 않지요. 실망치 않고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 개념. 할렐루야. 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마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그죠? 지난번 시간에 마귀는 성경을 보면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강의를 잘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잘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이나 저런 데 가더라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방송이 참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는 지금 돌항아리 TV하고 주 에베레스트 교회 TV 합치면 한 3,000명 되거든요. 구독자가. 그리고 이런 방송을 통하면 3,000명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지 않든 방송으로 나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은혜를 받거든요. 자, 오늘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귀가 이 하늘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여기에서 쫓겨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치상으로 분명히 쫓겨왔다고 얘기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들고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했습니다. 이 줄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사탄, 마귀가 하늘로서 번개같이 이 지구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영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신 거야. 지구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떨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홍성사 도서 출판 회사를 경영하시고 지금 보면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보니까 유튜브 이거 보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하늘에 있는 이거 그죠? 요거 타락한 천사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이거 다 무시하더라고 그냥. 에이 그럼 마귀가 정신이 잘못돼서 죄를 짓는 거지. 자기의 인격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령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구로 우리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여기 쭉 적어놨잖아요.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4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절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어요. 임금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을 또 14장 30절에 보니까요. 그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전에 여기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그 사탄이 이제 마귀로는데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디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죠? 광야야, 광야.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지. 세상, 광야. 예수님이 시험받은 곳이 광야거든요. 저 들판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외롭게 그렇게 할 때, 금식하고 할 때 딱 그냥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야. 생각으로 주는 거야, 생각으로. 생각이다, 생각. 그 세 가지를 딱 그냥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러면 이 세상에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을 받았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강도사님 그렇잖아요. 마귀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거지. 그럼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마귀를 인정 안 하지? 보이지 않는다고 마귀를 인정 안 합니까? 마귀를 인정 안 하더라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는 것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머리, 생각을 통해서.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딱 생각으로 여는 거야.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다 이게 연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왜 이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 얘기하잖아.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찾아보세요. 말만 들으면 안 돼. 실제로 찾아봐야 돼, 자기가.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봐야, 아, 정말 이 구절이 있네? 이런 구절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 예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길로 세상적으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건 뭡니까? 여기 요 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대기권. 우리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잖아. 그 대기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 이분은요 더 이렇게 아주 그냥 더 실감 있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천만히 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야. 잠자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 세상, 그죠? 5대양 6대주 세상을 많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아, 누구를 미혹하지? 누구를 꼬일까? 누구를 하나님의 그 품에서 집어낼까? 그런 표현이야 지금 이게. 맞죠? 간호사님. 아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 있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그거 그냥 뭐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저 미국에 말이죠 유명한 신학교나 그런 데서 이렇게 신학 박사, 무슨 목회학 박사, 성교학 박사 이렇게 박사 주렁주렁 달고 오신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그 청빙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의 그 이력을 보거든. 아니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갑니까? 그게 아주 그냥 대우도 좋고 그 목사님들 자녀분들 다 뭐 미국이나 저런 데 유럽에 다 유학 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성령차 아주 비카번창한 성령 주고 사택도 주고 사례금도 엄청 몇백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청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청빙하면 여러 목사님들 그러고 가려고 그러지.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력서를 딱 보잖아. 아, 이 목사님 어디서 뭐 했고 그죠? 그러면 미국이나 저런 데서 다 아주 그런 신학교, 이름난 신학교,
그런데 박사학위 몇 개 받고 그러면은 딱 그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교회 뭐 그런 중직자들은 인정받아가지고 통과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인격적인 거,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마가, 사도 마태, 사도 누가 전부 다 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들만 몰라. 우리들만. 베드로가 그랬잖아. 우는 사도가 도와서 참을자 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기뻐하라, 너희들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있거든. 감사를 못하게 하거든.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하게 하거든. 기뻐하지 못하고 계속 우울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5장 15절부터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라. 나쁜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면은 사단 마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걸.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보면, 개신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지금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 세대주의 신학 했잖아. 세대주의 신학. 딱 끊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세대주의 신학.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는 성령이 계셨는데, 지금은 성령은 뭐,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학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진짜 목사님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계시던 그 성령 이른비로 오신 분이야. 마가다락방.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마지막 이 늦은비로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요. 성령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맨날 구약에 있는 율법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구약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 시대가 끝났다 해서 이 구약은 필요 없나? 아니죠.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돼요. 거울. 무엇이 묻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맨날 그냥 여호와 하나님. 구약 시대의 여호와는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야훼, 여호수아, 그게 바로 예수로 지금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제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마귀가 없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다고 했습니까? 빛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그럼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왜 오셨지? 빛. 그러면 상대적인 어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강도사님.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어둠이 있어야 빛이 소용이 되지.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아무리 생각이 없는 분들 같아.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은 뭡니까? 밝히는 거야. 환하게 어두운 곳을.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냥 빛은 밝힌다. 어두운 걸 밝힌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빛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둠의 존재인 마귀가 만약 없다면은 빛이 소용이 없는 거지.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영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8장 12절에서 조금 더 8장 조금 뒤로 넘어가면은요, 44절. 이 44절 보면요,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보세요. 이게 분명히 마귀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했어요. 아니 마귀가 처음부터 어떻게 살인했지? 마귀가?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굴까? 마귀지요. 마귀가 가인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가인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여기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1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와서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 악한 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라니까. 사도 요한도 그걸 알고 그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주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계속 사랑. 계속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요한 1서 4장도 보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었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에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가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계속 사랑을 얘기하잖아. 사도 요한이 계속 사랑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계속 얘기하시는지. 그 사랑을 딱 반대 개념을 알면, 이게 악한 그런 마귀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끝이 없죠. 사실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사진 보이시죠? 여기에. 자,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입니까? 사진이 그래도 되지요? 사모님. 이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구를 5대양 6대주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사단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5대양 6대주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인데 하나님도 이걸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5대양 6대주를 딱 이게 지금 장악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일부분 하늘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존재들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지구를 딱 이렇게 잡고 계시거든.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림 보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성천하신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이 지구를 이렇게 딱 감싸고 계시는데 일부분 사단 마귀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림하시면 임합니다. 그게 완전히 때가 종말의 때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 이걸 다 알면은요, 종말론 막 지금 보면 요한계시록을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다 알면은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배운다고 막 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충실하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좁은 문으로 돌았기 때문에 좁은 길로 쫙 계속하면서 말씀의 분별,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분별. 이 마지막 때는요, 영분별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말씀에 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일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이 사도 요한, 사도 마태, 사도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 제자분들이 쭉 이야기하는 게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 세상에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존재가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아시고 이렇게 또 자기 신앙에 이렇게 많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